조금 전에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고, 야, 너 한번 춤 좀 한번 춰보지 않을래? 그런 마음에 한 90% 이상 막 강력했는데 막 마음속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만 따라하면 되는데 충청도의 점잖음, 권위의식, 내가 좀 목사가 경건한 예배 시간을 이러면 안 되지, 경건망동하지 않아야 된다, 뭐 수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눌렀습니다. 억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음성을 잘 지금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는 마음이 강력했습니다. 대신 새벽에 불 끄고 춤을 한번 출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단순하게 코페르니쿠스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 사람의 이름에 중세를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름에 적자가 붙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사고의 전환, 이런 게 이제 따라붙어요.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사제면서 성직자면서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400여 년 전 사람이고, 근데 좀 특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나 학계에서 주장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 하늘에서 산이나 어디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늘 그래왔어요. 태어나서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사상은 뭐냐?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움직인다. 저거 봐봐, 하늘을 봐, 별자리가 움직이잖아, 달이 움직이잖아, 태양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 자연법칙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중앙에 센터에 있고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아니야,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365일 동안 이 태양이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365일 동안 태양을 돌아서 원시에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365일보다 조금 많아요. 이거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세의 모든 사상을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문제는 뭐냐? 교회도 이거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중세교회가. 지금껏 그래왔는데 이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삶에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의 어떤 사상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어떤 과학적 사고, 잘못된 것에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거예요. 그거 아니야. 다 깨트려 버려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찾는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 내 삶에 그런 폭발적인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셔야 돼요. 온 세상의 피조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거는 신앙 성장이 매우 어렵게 되죠. 근데 오늘 저희들은 본문에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참 난해하고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저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 극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 무엇인가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니까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지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첫째, 내 삶을 바꾸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내가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 일보 직전에 가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 일보 직전에 뭐 배의 파손도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감이 아닙니다. 난 저 사람 보면 막 징그럽고 무서워. 두려움이 아니에요. 비유가 합당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라고 해야 될까요? 가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이나 전기나 가스 이런 거는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아침에도 가스나 전기를 통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러고서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전기를 통해서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요. 아주 친숙해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스를 잘못 다루면 가스가 누출돼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전기도 위험해요. 여러분, 그것이 매우 친숙하고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조심해서 다뤄요. 조심해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우리가 경망스럽게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 떨고 가까이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뭔가가 있어요. 그분과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권면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기가 진리라고 수많은 사입 이단들이 나왔어요. 짝퉁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짝퉁들이. 이미테이션 모주폼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자가 적어도 50명 내지 100명 그 이상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아무 사명감도 없이 그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그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이 복잡하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 눈으로 예리하게 보면 다 나타나요. 깊이 볼 것도 없어요. 첫째는 탐욕적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요. 도덕, 윤리 그 개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 명예심을 내셉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있어요. 그리고 지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외모를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냐 이걸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적인 걸 자랑해요. 육적인 거를 자랑합니다. 영적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일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자기 출세만 급급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요. 이런 자들은 거짓 교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요. 이 미쳤다, 정신병자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황홀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했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 영적인 황홀경, 이거를 일반인들은,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해할까 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영적인 황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해도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저 세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미쳤어,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재판정에서 듣기도 하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가 정신 나가는 것보다 네가 그것만 아니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도들만 의식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 그 사람을,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근 들어서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그리스도인 이전에 저 사람이 맞나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봐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생명 주심에 압도되게 되면은 내 삶이 진지해져요. 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선 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숨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 밖에 나가서 삶이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죠. 그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의 사역의 동기를 밝혀요.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동기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흡입력이 있어서 나를 끌어당기시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탈 것만 같은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냉랭하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의 인내와 수많은 것들을 다 칭찬하시는 후에 너희 첫상을 이뤘도다. 어디에서 이뤘는지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흘렸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서서히 이게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권태기가 언제 오래됐어요. 이혼 일보 직전이에요. 주님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에요. 문법적으로 죽었다 이게 맞아요. 죽으셨다는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이렇게 말해야 맞죠? 죽으셨어. 그런 문법이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이래 좀 마음이 맞아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지 한 주가 됐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면은 내년 부활절까지 50일 동안 그 첫사랑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슬라이딩을 합니다. 눈썰매 타고 밑으로 낙하듯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4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붙일 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어요. 왜 갔느냐? 그곳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대. 안 돼, 저거는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거예요. 저 반역들을 잡아와야 돼.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메섹 거의 다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말에서 떨어져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 돼서 3일간 헤맵니다. 흑암의 세상 가운데 그가 헤매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그에게 안수해주고 나니까 눈이 떠져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떨어진 거로 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단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분이었구나. 내가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구나. 하나님을 내가 방해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발목을 잡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코페르쿠스적 그 발상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더 커요. 여러분, 우리의 소신이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시로 그건 바뀝니다.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지 마세요. 신념은 바뀌어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책상머리에다 친구들 그렇게 많이 썼어요. 아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졸죠.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중3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눈썹을 한쪽 밀고 왔더라고요. 사람이 괴물 같대요. 느꼈죠. 밖에 안 나가고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다음번에 이쪽 자르니까 반대쪽을 잘라요. 근데 뭐 공부 성적이 현찮아요.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막 웃고 놀리기도 하고 장난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 저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내 교회를 박해하냐? 예수님은 그 교회와 자신을 통일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이어야 살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말씀이 막 길고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비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님을 따르죠. 로마에 압송돼서 큰 돌 위에다가 그의 목을 올려놓고 도끼를 내리쳤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의 머리가 떨어져서 몇 바퀴 굴렀는데 샘이 솟았대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결국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충성합니다.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도 헌신이 돼요.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목적이나 욕망,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믿질 않아요. 거짓 교사로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나를 평가할 분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니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는 미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분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사랑을 알았으니까,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깨달았으니까, 사랑이 강권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깨달았다면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알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거를 깨달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기준으로 살아갔잖아요. 육신이 땡기면 뭐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면 거기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신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통제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겉사람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가져요. 낡아져가요. 늙어져가요. 육신의 질병들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가수는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피크닉이야. 소풍이래요. 이 땅에 와 있는 게 소풍인데 뭘 그래 큰 짐을 들고 다니려고 그래, 무겁게.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큰 거 준비할 것도 없어요. 무겁기만 해요. 갈 때 오히려 거리거려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비상구 같이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엎드려서 기어서 나가야 될 정도의 큰 여행구 하나 가지고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적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563장을 부르면서 성령의 음성을 주고 막 춤을 좀 추고 싶었는데 못 췄어요. 체면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서 모양새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2000년 전을 살았던 오늘 사도 바울도 3000년 전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춰서 어린아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과거의 삶 지나갔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전히 헛 것이세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제 지배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이제 떠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본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면 안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동기는 단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야성을 되찾아야 돼요. 전부 지금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죠. 또 돈, 이런 데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역의 동기는 매우 단순했어요.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서 사역의 동기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그 두려움과 십자가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 사도 바울은 그 분을 향한 두려움, 사랑에 붙잡혔잖아요. 우리 사역의 동기도 바울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에너지가 떨어져요. 배터리 건전지에 그게 다 하면 바꿔 끼워야 돼요. 계속 재충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세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재충전해 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유지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 삶의 획기적인 변화인 새 창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이제 내년 부활절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두려움과 사랑으로 사역에는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그 놀란 축복, 부활의 그 놀라신 그 사랑, 그 부활에 있는 예수 나 사랑하심이 그것이 나를 이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